새벽 성경 강독 욥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2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이제 변론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공포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자신을 연단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알게 될 새로운 하나님, 그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기대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오늘 24장 우리 같이 볼 텐데요. 계속되는 욥의 그 변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네, 지금 욥이 그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악자 필멸의 그 사상을 지금 반박하면서 예외의 경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전능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어째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현실에서 분명한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자식들이 잘 되고 또 부자로 살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라,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라고 할 때 이 때는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심판의 때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아마 막 살거나 또 악한 일을 하면서 살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담대해지고 또 그 양심의 화인맞은 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서도 어떤 징계가 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네, 그들의 소행은 너무나 악해서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또 과부의 소를 볼모 잡아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네, 지금 악인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반해서 가난하고 또 힘없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산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악인들을 반드시 그렇게 벌을 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욥이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밟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네. 이 욥의 이야기들을, 욥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모든 것이 역설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현상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이거다 저거다 흑백 논리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욥은 그 예외의 상황들을 기술하면서 모든 것이 흑백 논리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역설이 존재하고 이 세상의 원리가 모든 것이 인과응보 또는 낙자 필면의 그런 주장대로 엘리바스나 또 욥의 세 친구들의 그 주장대로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 욥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냐?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전능하심, 특별히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전능하심이 정말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왜 그 악한 사람들을 벌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신원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악자를 멸하시고 의인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긍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7절 같은 데를 보면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본능적으로 악인들이 자신들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한 그 대가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자, 이 마지막 25절이 욥의 그 본심입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인과응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에 긍정을 해주죠. 그렇게 악인들이 당장은 벌을 받지 않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마지막 25절에 만약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욥이 뭘 말하고 싶은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엇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일까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으로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에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 기도가 들어주지 않고 고난이 계속되고 또 억울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런 답이 없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욥의 변론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욥이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우리 인간의 생각들을 지금 깨트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자칫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과연 참된 신앙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신학에서는 기계적인 신, 그래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동 판매기에다가 돈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음료수가 뭐 1,000원짜리 지폐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하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응답되는 그런 신이라면 하나님은 기계적인 신이라는 거죠.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 머신, 기계와 같은 신이라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오늘 이야기를 잘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만약에 그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신앙은 그런 나의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욥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욥기 24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기계적인 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앙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한번 다시 깊게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그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고 나의 고난이 계속되고 이 고난의 끝이 언제 계속 끝날지를 모르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의 신앙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